여러분 카톡 보시면 핸드폰에 카톡 다 보세요. 시험 문제 드렸죠? 네 문제, 그죠? 그러면은 봐요. 중고사회 교사 시험 문제 네 문제를 쓰는 거예요. 10점씩. 점수는 다 잘 나갑니다. 아시죠? 부담 없으면 됩니다. 1번 보면은 교황제로 발전한 걸 봤을 때 교황제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이기도 하고 타이기도 하죠. 왜냐면 교황이 스스로 자기 권력을 높인 것도 맞고, 근데 야만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서로마 황제가 아무것도 못했고 자기가 그 서로마 황제의 역할을 대신했고 또 야만족들을 전도했고, 그런 또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발전을 봤을 때에 어쨌든 교회가 힘을 추구할 수도 있었고 떠밀려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에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유의해야 될 점이 뭔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그럼 그렇게 쓰려면 자기의 그 맞는 논리를 써야 되겠지. 어떤 분은 뭐 힘을 가질 때 이걸 뭘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있겠죠. 강의를 잘 들으셨으니까 교회가 힘을 자이든 타이든 상황이든 떠밀려든 자기가 원하든 힘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 힘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 통찰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길게 안 써도 됩니다. 2번 보면 수도원 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수도원 제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쓰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수도원 제도가 당시 역사에서 장점으로 쓰임받은 게 뭐냐를 묻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수도원 제도를 쓸 수 없다, 개신교 입장에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금방 배웠잖아요. 십자군 을자를 빼야 됩니다. 십자군 사건에서 사람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시했죠, 그죠? 자기가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고 가서 다 뺏어버렸잖아요. 이 둘을 구분한 것이 마땅한데 당신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건 굳이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 스스로 죄인 줄 알잖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로 많이들 합리하셨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평생 못 깨닫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그걸 구분하시냐. 구분 못 하신다 그러면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맞죠? 구분이 잘 안 되면 그건 내가 지금 아직까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써보세요. 4번은 이제 지금 배울 건데, 중세교회의 7성례 신학을 봤을 때에 중세교회는 자기 나름대로는 신자한테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려고 했는지, 근데 그것이 신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는데 왜 위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말로 짧게 쓰시면 됩니다. 중세교회 딴에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용어를 썼는데 근데 그들이 만든 7성례 신학은 강의들이 말겠지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10월 13일까지 수요일 24시 자정까지 답안을 제 개인 카톡으로, 여기 공용 카톡에 쓰면 안 되고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한글로 써가지고 첨부해야 되고 글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여러분 연령에 맞게 여러분 쓰기 편한 대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점수는 다 잘 나갔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있으면 또 강의 마치고 질문해 보세요. 문제에 대해서. 그럼 또 제가 또 성심성의껏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방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간접적으로는 헬라의 영향권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헬라가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서방교회가 라틴 문화권에서 있었죠. 초대교회 말미에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주도된 그런 신학적 주류로 있었다가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 라틴 교회에도, 그러니까 서방 교회에도 라틴의 신학 전통이 세워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라틴 신학이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신학으로 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신학을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이 서유럽의 신학이, 서방의 신학은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려준 걸 발전시키면 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발전시킨다 말은 일단 좀 편하게, 전쟁이 없어야지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세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야만족들이 막 넘어오잖아요. 야만족들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막 야만족 넘어오는 거라. 이 말은 교회의 임무가 어거스틴의 신학을 발전시킬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일단 전쟁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기독교를 알아도 아리우스파로 아는 야만인들이 왔으니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급선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만큼 만들어놨다면 그 위로 더 만들어가야 되는데, 야만족들을 선교하느라 위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좀 더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이방인의 문화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전도하느라, 또 그들을 문화적으로 바꾸느라 어떤 신학을 더 발전을 이룰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800년대에 샤를마뉴 시절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중세 신학은 이제 좀 암흑기에 있다가 11세기에 와서 좀 발전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8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란을 찾았는데 요한 스코투스 아이루게라, 이 뭐라고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정론이 이미 이때 얘기 나오게 돼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성찬에서 실제 임재를 주장하는 쪽은 로마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살급이다, 로마 가톨릭이고, 우리는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다라는 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고, 우리보다 조금 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벌써 800년대에 나오게 돼요. 그런 이야기 몇 개를 제하고는 이제 중세 초창기에는 신학적 발전이 없었고, 신학적 발전은 11세기에 들어와서 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중세 신학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발명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초대 교부가 물려준 유산을 잘 유지하고 강화했어요. 여기서 중세 교회가, 서방 교회가 교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어거스틴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방 교부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암흑 시대가 거치고 신학자들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어디서 멈췄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쓰는 곳이잖아요. 헬라어는 말이 달라 보여요. 말이 다르면 그 번역까지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는 교부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유지하고 이어받으려고 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피터 롬바르두스라는 사람은 신학 명제집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이제 중세의 표준 교과서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저도 신학교에 가서 같은 책으로 배웠어요. 벌코프의 조직신학 이런 책을 배웠는데,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은 이제 바벤크의 개혁교회라 학이라는 책의 축약 버전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근대의 개혁주의자들의 표준 교과서예요. 그것처럼 중세 신학자들은 무조건 교과서가 뭘로 배웠냐면 신학 명제집으로 배웠어요. 근데 그 신학 명제집은 누구 얘기냐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피터 롬바르두스가 뽑아가지고 편집해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어거스틴, 라틴 말을 쓰니까 라틴어로 신학한 어거스틴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말에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자기 주장을 첨언하는 그런 식으로 중세 서방 교회가, 서방의 신학이 이제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신학에서 이성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중세 신학자 대부분이 어거스틴의 말을 반복하긴 했지만 어거스틴의 신학을 조금 더 체계화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려고 했을 때에, 그럼 신학은 그 안에서 내적인 합리성이 있단 말인데, 그럼 무엇으로
신학의 합리성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울릴까요? 울리면 신학의 합리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이성으로, 그죠? 이성으로 신학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성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 나오게 돼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근데 이 말은 어거스틴의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여기 바꿔가지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셀름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장식해 준 게 아닐까.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이성을 도구로 찾았다고 해서 안셀름이나 중세 신학자들이 우리가 비판하는 이성주의자들, 근대의 계몽주의자들처럼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다 재단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은 중세 후기 신학자들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비판을까지 하기는 좀 너무 멀다 싶어요. 아무튼 이들은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신학 배우시죠?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요? 성경론 배웠죠. 그죠? 1학기 때. 그 다음에 신론 배웠고, 그 다음에 인간론 배웠고, 기독론 배우고, 구원론 배우고, 교회론 배우고, 정말론 배우거든요. 이게 다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본단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성경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조시는 다 배웠겠지만 성경론은 인식론이에요.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보고 믿냐? 성경 보고 믿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인식에 대한 겁니다. 이게 확실히 성경이 가짜책이고 내가 환상으로 느끼고 내 감정을 느끼다 이러면은 인식이 무너지잖아요. 그건 네만 인식이지 믿을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론은 사실 뭘 다루냐면 성경론이 신학 서론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진짜란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철학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든 간에 제일 처음에 인식론이 들어가. 인식론. 내가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말을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책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증한다 라고 믿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식론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삼일체라고 말한다. 그게 여러분 신론 배운 거고. 근데 그 삼일체가 왜 우리한테 다가왔느냐? 인간론에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가왔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걸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들자를 쓰시는 예수께서 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독론 배웠죠, 그죠? 이런 저런 일을 하셨다. 그분은 신이자 사람이라는 양성 배웠을 거고, 그분은 십자가 사신 일, 제사장, 왕, 선자 일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론 배우는 거라. 그럼 구원 배웠으면 그 다음 구원받으면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받고 끝납니까? 구원은 예수의 몸 안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교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론 배우면 끝이나? 그럼 교회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네. 그 종말로 배우는 거예요. 종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배워요. 개인 종말,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날 왔을 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을 배워가는 거죠. 그게 다 뭐냐면 신학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당연히 이거 써야 되잖아요. 장식품 말잖아. 그러니까 쓰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이성으로 풀어간다는 말 자체에 경기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건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나중에 근대가 되면 이성 가지고 모든 걸 다 잘라버리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토머스 제퍼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경책 보다가 기적을 다 빼버려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성경책으로 출간해요. 그러니까 누더기예요.
기적 다 빼버리고 자기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인 것만 남겨도 그건 잘못이죠. 그건 이성이 말씀보다 더 위에 가는 거라. 그거 아니고 중세 초기에는 말씀의 지도 아래 그래도 하나님의 이 신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잘못이다라고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합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에 바로 스콜라 신학이라고 불러요. 스콜라 신학. 예. 우리 스콜라 신학 그러면 이제 혹시 들어보신 분은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스콜라 신학 자체는 중세 후기로 가면 좀 나쁜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일단 스콜라 신학 자체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신학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학자들이 철학을 사용해서 신학을 체계화하고 신학에 합리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철학이 되게 많잖아요.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옛날에 개똥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 소피스트 철학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써야 가장 신학을 합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12세기,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하게 돼요. 앞에서 여러분 십자군 배웠죠? 십자군이 이제 원래 서방 쪽에 있다가 동방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동방에 넘어갔더니 수많은 책들을 만난 거예요. 서방과 동방이 있는데 서쪽에서 라틴어만 쓰는 사람들이 전쟁을 갔더니 여기 동방에 헬라어로 쓴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 있네. 그걸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책을 기독교 서적이라고 불태우거나 또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서적이라고 불태운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이거 헬라어를 가지고 또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요거 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책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라틴어만 쓰다가 예전 우리 교부들이 헬라어로 쓴 수많은 신학 책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독교 받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책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로 있던 책들을 일로 가져와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말을 이쁘게 잘했네. 우리가 이 철학자의 틀에 따라서 시장을 좀 풀어가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풀어간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냐 싶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랐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식을 나눈 그 체계를 따랐단 말이에요. 인신론 서로부터 나오잖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중세 후기로 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설명을 다 못 드리네요. 하나님을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하나님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안 돼. 하지만 지식을 배열할 때 인신론부터 배열하고 가는 거는 거기서 영향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거 받아들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썩으로 들어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설명할 때에 부동의 동자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뭐냐면 신이란 거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만물이 변화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움직이고 이때 그죠? 그럼 신은 가만히 있어야지 변화가 없어야지 신인데 만물이 변화됐네? 그럼 신은 얘를 어떻게 변화시켰죠? 이렇게 하면 신이 변화된 거라서 신은 부족한 말이거든? 철학에서. 그 어떻게 말하냐면 자석처럼 나는 가만히 있지만 다른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신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 기독교 신 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보다 더 전 사람이니까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신학자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신인 동령화 표현이지만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 감정도 없이 가만히 있는 신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 안 나온다. 그죠? 그것까지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까지 받은 건 잘못이지만 어쨌거나 지식을 나눈다는 면에서는 그분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어거스틴의 은혜의 신학을 발전시키라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중세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발전시키려 했어요. 어거스틴의 신학은 은총의 신학, 은혜의 신학이죠. 어거스틴의 상대편은 누구예요? 구원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던 펠라기우스가 상대편이란 말이에요. 펠라기우스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잘해야 된다 이걸 말했다면 어거스틴은 아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 중세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그 말 그대로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 은혜에 있다라고 알고 그 은혜의 신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개혁주의자인 우리가 보기에 중세 전반의 신학은 은총의 신학으로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전 페이지 나왔지만 고트샬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는 어거스틴의 책을 잘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예정했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중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도 예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멸망받을 자도 예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개혁주의자로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멸망자를 예정한다는 걸 잘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예정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고 또 멸망자도 예정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의 글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거스틴의 글을 논리적으로 확대시키면 분명히 이중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고트샬크를 정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게 종교개혁 때 다시 이슈가 돼요. 우리가 따르는 칼빈은 이중 예정을 주장하거든요. 이중 예정 주장했다고 사람들은 이중 예정하면 하나님 되게 나쁜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중 예정을 한 거다. 그건 나중에 이제 구원론 가서 배우세요.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도 이게 이슈가 되고, 또 종교개혁의 후인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중 예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가 안 됐어요. 복음주의권에서 감리교는 이중 예정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은혜의 신학이 중세 때 발전 덜 된 거죠. 그렇고 또 하나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거스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준다 그랬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 전 과정을 은혜로 붙잡고 있다 말했어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뭐냐면 의를 주는 시점을 말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구원의 과정이라면 의를 하나님이 언제 줄까요? 의는 100점이에요. 100점. 그 의를 언제 줄까요?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다 은혜. 그 하나님이 100점을 주는데 의가 100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그 하나님 100점 언제 줄까요? 어거스틴이 언제라고 받겠어요? 여기 뒤에 구원은 과정인데 분명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장하는 건데,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야 의를 받는다라고 어거스틴이 본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는 의는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죠? 시작하면서 100점 받잖아. 우리 구원파로 이해하면 안 되고 칭의 서가가 나오잖아. 그죠? 우린 칭의에서 100점을 받고, 우리가 비록 100점이 안 되지만 우리 손 검었지만 100점 받는 거에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과정을 성화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시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와 성화로 나눠진다는 거를 그때 가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거스틴은 구원의 전 과정이 은혜는 맞는데 의가 언제 부어지는지는 어거스틴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는 걸 말하는 걸로 만족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중세 신학자가 받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의는 언제 받더라? 과정이네? 라고 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세 신학도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란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과정으로 다 거치고 나서 100점을 받는 거니까, 그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고 거기에 반응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누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게 맞는데 칭의가 없고 저 끝에 100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반응해서 제대로 못 살면 100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분명히 은혜를 발전시키긴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중세의 은혜는 사람의 역할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은혜 신학이다. 그러니까 좀 덜 은혜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의가 어디에, 칭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중요해요. 로마 가톨릭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100점은 뒤에 받는다. 근데 100점은 우리가 아무도 못 받기 때문에 연옥 가서 100점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 자기들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이야말로 어거스틴의 후예자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아니다. 어거스틴이 과정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니까 성경에는 칭의와 성화가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어거스틴 자기 편이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세는 또 어거스틴도 이 칭의 성화를 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초대교회 시절 니케아를 통해서 삼일체 교를 확정했죠. 또 칼케돈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가진 분이다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확인됐으니까 그 다음에 신학적 이슈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삼일체다. 그 다음에 신학적 이슈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을 배우려면 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뭘 하셨냐 이걸 봐야지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일체론이 끝나고 예수님의 양성교리 끝난 다음에는 신학의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지? 그냥 우리한테 구원하면서 누구누구 구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겠지? 그 구원이 무슨 의미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일체 끝나고 예수님 양성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몰두하면서 우리 구원이 어떤 의미냐 이제 여기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신학적 추가.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이해했냐면 싸움에서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경 말씀도 그런 얘기 나오죠. 승리라고. 십자가의 승리. 그렇죠? 십자가의 죄에서 이김. 우리가 찬송에서 그런 얘기 부르잖아. 예수님은 비록 졌지만 승리한 거다. 이게 대중적 신앙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왜 승리한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승리한 거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누군가한테 뭔가 값을 치르는 얘기야. 대속, 사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한테 값을 치르고 우리 사탄 얘기가 대속인데 그럼 누구한테 돈을 준 거죠? 누구한테 자기 살과 피를 준 거죠? 했을 때에 초대교회에 오르게라는 사람은 마귀한테 준 거다. 마귀한테 주고 마귀의 수중에 있던 우리를 산 거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아니죠. 잘 배우셨네 교회에서. 맞아,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첫 시간에 배웠던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 주장을 더 밀고 나가요. 어떻게 밀고 나가냐면 마귀는 타락한 인간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도 그 권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리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꾀를 내셨다. 하나님이 사탄의 권위를 벗어나게끔 꾀를 내신 거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었는데 사단이 그걸 몰랐어요. 사단이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야. 근데 이거는 죄 없는 사람에 대한 걸 터치한 거는 사단의 권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의 꾀에 빠졌고 그래서 사단은 죄인들에 대한 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꾀를 써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사단을 낚시로 잘 낚았다. 그렇게 구원을 풀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있어요. 대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초청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들으면서 와 저렇게 놀라시겠다니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신학적 그게 많이 없었죠.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교파에.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속임수 쓴단 말이잖아. 그죠? 아까 말했던 안셀렘의 신학자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왜 속임수 써야 되냐. 또 한 가지 사단에게 왜 애초에 그런 권리가 있지? 그걸 궁금하게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속임수 썼을까? 사단이 죄인한테 권리가 있을까? 궁금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셀렘은 어떻게 풀었냐면 죄인들이랄지도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는 거다. 이렇게 풀어가고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로 사단에게서 사람 뺏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다운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의의 상태로 창조했다. 그 의의 상태는 인간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거냐 말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될 수 없다.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걸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께서 능력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 말 들어봤죠? 지금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일보한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대중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단한테 돈 주고 우리를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를 빼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중세의 안셀렘을 비롯한 신학자들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권리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탄을 속이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신 거다 이렇게 풀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 십자가를 해설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이전에는 십자가는 대중들은 그냥 승리다, 십자가를 부조처럼 이해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오리겐이나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속임수로 이해했다면, 안셀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도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 가톨릭 신학은 초대 라틴 교부들이 기초로 온 법적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물론 이제 아벨라르라는 신학자는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예수 십자가는 그냥 우리에게 모범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안 됐다 라는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모범으로 죽은 거지, 십자가가 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런 거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이 아벨라르는 정죄되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일단 안셀렘의 의의 속죄론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풀어갔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법적인 거로 풀어간 거예요. 요건 잘 풀어갔는데, 근데 그 이후로 또 교회가 성례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적인 거는 맞는데 그 법적인 과정을 교회가 주는 성례가 다 관장하는 거로 신학을 풀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5번 교회의 성례 신학, 이건 1215년에 제4차 라테린 공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구원은 은혜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은혜는 누가 관장해요? 그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우리는 그죠? 근데 중세는 교회다 말했어요. 구원을 얻는 건 또 과정이죠. 그 과정을 어디서 수료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과정을 어디서 수료해요? 질문 좀 이상한가?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전 인생에서, 그죠? 교회는, 중세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고, 근데 은혜를 관장하는 건, 은혜를 내가 주고 말고는 교회가 하는 거고, 그 은혜를 받는 것도 교회의 과정에서만 하는 거라. 중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모든 걸 관장한다 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후계자고, 베드로는 처음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가 처음 열쇠를 가지고 닫거나 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베푸는 7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전 과정을 우리가 주관하고, 7가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열쇠를 열거나 닫아버렸다. 교회에 와서 받는 7가지를 다 받아야 구원의 전 과정을 수료한 거고, 교회가 관장하는 이 7가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주는 은혜를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7가지 성례는 27페이지 썼지만, 서품, 결혼, 세례, 성만찬, 견신례, 고해성사, 종부성사의 뭔지는 설명할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가 교회가 관장하는 성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 라테란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성례가 몇 가지냐라는 건 논의가 많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12가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라테란 공의에서 7개다라고 이제 딱 정하게 돼요. 근데 7성례를 잘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는 성례가 몇 가지라고 그러죠? 말 잘해야 돼요. 개신교는 성례가 몇 가지라고 그럽니까? 2가지 아닙니까? 세례와 성만찬. 성례가 몇 가지냐고, 성례가.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합쳐서 성례라 그러고,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몇 가지냐? 세례와 성만찬 2가지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7개라는 거라. 근데 7개를 잘 보면 인간의 모든 일생을 다 교회의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부터 설명해 볼게요.
세례라는 거는 이제 불신자가 예수 믿을 때 받는 게 세례 아니에요, 그죠? 그 만약 내가 30살에 예수 믿었다 쳐요. 자, 그러면 세례가 뭘 없애냐면 이 사람의 원죄 없애주고, 또 그 다음에 30살까지 지었던 자범죄, 원죄는 아담한테 물려받은 본능의 죄고, 자범죄는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인 거라. 그러니까 30살에 세례 받으면 30살 이전까지 원죄 없애주고 30살 이전까지 지은 죄를 없애주는 거라.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 지은 죄는요? 이상하다, 그죠? 여기는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있잖아요. 마치 계좌에서 받는 것 같은 거라. 은혜가 물건인 거예요. 은혜가 법적 선언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풀어가지 않고, 은혜가 마치 이 커피 같은 거라. 이만큼 마시면 이만큼 나한테 들어와 있어.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전까지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죄는요? 다른 성례를 받아야 돼. 일단 세례 받은 다음에 30살 이전까지의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요. 그럼 뭘 받냐면 견신례를 받아. 견신례라는 건 뭐냐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의 의미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견신례를 하면서 이 기름 발라주면서 그 사람이 더 성화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공로를 쌓고 더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견신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더 힘써라.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적이지만 개신교 중에 어떤 교회가 기름을 발라줬어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그런 교회야. 깜짝 놀랐죠.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했었어요. 넘어갑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 견신례 받았어. 근데 내가 세례를 받고 견신례까지 받았지만 내가 죄 안 짓나요? 죄 짓었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소죄와 대죄로 나눠. 소죄는 어떻게 용서받냐면 성만찬에서 떡 먹으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 가톨릭은 포도주도 안 주잖아요. 성만찬에서 떡을 먹으면 이 떡의 은혜가 먹은 만큼 들어오니까 작은 죄가 사라진다는 거래요. 그럼 대죄는 고해성사를 하면은 또 대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살면서 계속 소죄 대죄 이렇게 지겠다, 그죠? 그럼 계속 이제 떡 먹어야 되고 고해성사 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다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종부성사 해야 돼요. 이때까지 다 했지만 내가 빼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까먹고 교회 못 가가지고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모든 걸 다 엎쳐가지고 하는 게 종부성사인 거예요. 죽기 전에 받는 거. 그걸 받아야지 이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내 통장에 은혜가 들어오는데 이걸 다 받아야 은혜를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것뿐 아니라 인간의 일생은 어디서 시작돼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애 놓으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성사한 거라. 결혼부터 그 사람의 출생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시점과 그 사람의 이후 시점과 그 사람의 자간죄, 소죄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 감당하는 게 실성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사제들이, 교회 사제들이 은혜를 주고 말고 하는데, 사제가 떡을 주고 말고 사제가 고해성사 듣고 말고 하잖아요. 세례를 주고 말고. 그럼 얘가 사제들은 너는 무슨 권한이 있느냐 했을 때에 사제들은 서품성사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서품성사는 우리가 받는 거하고 질이 달라. 얘들이 서품성사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서품성사 받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세례를 주고 말고 견신례를 주고 말고 성만찬을 주고 말고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죄를 용서 주고 말고 또 종부성사를 하고 말고 결혼 성사를 주관하면서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례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가 됐죠.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되게 빡시다, 그죠? 무슨 법적 굴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뭐 하나로 잘못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런 게 돼버렸죠. 중세 교회는 은혜라는 것이 교회가 주관하는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째 교리가 끝나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게 당연한 수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것이고 교회가 되면서 그걸 누린다 이렇게 풀어가지 않냐고.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가 베푸는 이 7가지 성사 속에 다 집어넣음으로 결국 가톨릭 교회는 개인의 인생 전부와 전 유럽을 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이 피라미드 속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말하는데 전혀 은혜롭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성만찬에서 떡을 먹고 포주를 마시고 또 세례 받고 설교 들으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누구랑 관계를 가지게 하죠? 예수님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교회가 베푸는 7가지 제품을 6가지 어떤 사람이 사재가 안 되니까 6가지 제품을 네가 다 받아 먹었느냐,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지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은혜가 물질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베푸는 은혜를 몇 점짜리 지금 받아 먹었느냐, 뭘 빼먹었느냐, 빼먹었다고 큰일 났다니 가서 보충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마치 이 은혜가 사람 편에서 또 교회가 주관하는 어떤 그 통로 속에서 들어가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법적이고 아주 딱딱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전혀 은혜롭지 않죠? 이게 중세 은혜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면벌부와 연옥 볼게요. 여기서 말한 7가지 성례, 그러니까 개인은 무조건 6가지밖에 못 받죠. 사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석품수산 빠지니까 6가지 받고, 사제가 된 사람은 결혼 못하니까 결혼수산 빠지 6가지 받겠죠. 아무튼 6가지를 다 받는다고 쳐요. 내가 다 받았다, 다 받을 수 없지만 치자고, 작은 죄, 대죄를 다 회개하고 다 했던 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럼 죄는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벌은 남아있다는 거라. 벌. 그러니까 죄 용서와 죄에 대한 벌을 나누는 거예요, 중세신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의를 그따위밖에 못합니까? 하고 제 얼굴에 주먹을 팍 쳤어요.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내가 막 눈이 이만한 밤새 됐어.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잘못을 깨닫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죄 용서하노라 하고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용서했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눈이 밤새까지 남아있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용금을 하나 드릴게요 하든지, 아침마다 물 한 잔 드리든지, 그죠? 뭐 돈을 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벌은 남아있다. 그래서 네가 벌을 감당해야 된다. 그 벌까지 감당해야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와 그 면벌, 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벌을 다 감당하고 벌을 마지막까지 다 받아서 끝내는 걸 보고 보속이라고 불러요. 보속.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신부가 뭐라면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벌로서 당신은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세요? 금식기도 며칠 하세요? 교회 청소하세요? 뭐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성지순례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는 용서했지만 죄에 대한 벌 남아있으니까 네가 그 벌을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채우라까지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영화 미션 보셨나요? 옛날 영화라서. 거기 보면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기사가 나와요. 그 기사가 회개하게 되면서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스승 신부가 그 기사에게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보따리를 짊어지게, 그 보따리에 자기가 기사 시절에 가졌던 칼, 투구, 갑옷을 이제 등짐으로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등짐 짊어지고 뭐 절벽도 오르고 뭐 길도 가고 뭐 오만 걸 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제가 되었노라 하니까 그 이제 살인죄 저지른 기사가 그 등짐을 확 이제 절벽 아래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지었던 살인죄에 대한 용서도 받았고 벌도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걸 사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먼 벌의 과정, 그러니까 모든 벌을 다 감당하는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보속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면벌부, 당신은 벌을 다 끝냈습니다 라는 증서를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죄부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죄 용서는 성례를 통해서 받는 거지만 벌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다 받았다는 의미로 면벌부를 줘요. 아니면 벌 받는 것 대신에 이걸 하든지 그런 의미로 면벌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면벌부 중에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기도문 몇 번 외우세요, 또 헌금하세요, 그 수많은 면벌부 중에서 뭐가 최고급이겠어요? 바로 십자군 참정하는 게 최고급이었어요. 교황은 전쟁을 치르고 싶어요. 근데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전쟁 참여하려면 그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줘야죠.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교황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갔다 오면 최고급 면부를 발급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그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중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중세 사람들은 늘 흑사병이나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종교심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라는 공포가 늘 있는 거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급 면벌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십자군 전쟁 가겠다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면벌을 약속하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벌 개념, 보석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나 싶죠, 그죠? 근데 이건 초대교회에 원래는 목회적 관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쁘게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의 무거움을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게 생겼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져요. 그러면 뭐 요즘 교회에서는 안 하겠지만 거의 견책을 하거나 뭐 얼마간 책을 내놓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단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무거움을 알고 다신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몇 달간 뭐 집사직을 내놓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 성만찬을 안 하게 하거나 뭐 그런 식의 징계를 나간다고요. 그건 우리가 너무한 건가요? 알잖아요. 아, 죄가 참 중요한 거니까 내가 자숙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뭐냐면 중세교회는 은행 계좌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죄가 있고 벌이 있는데 죄용사도 남은 벌을 남았는데 그 벌을 네가 기계적으로 다 채워야 돼 라고 원래는 목회적 관점에서 도입한 그 어떤 죄의 무거움을 알라는 그 이야기를 은행 계좌처럼 죄가 있고 벌이 있는데 그 벌을 감당하려면 주기도 몇 번 외우거나 뭐 성지순례 갔다 오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면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면벌부는 처음에는 이제 기도 좀 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고행을 하세요, 십자군 갔다 오세요 등등으로 발급을 했어요. 그다가 이게 중세 후반부로 가면서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중세 후반부로 가면서 돈으로 사는 면벌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면벌부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벌로써 기도를 몇 번 하거나 뭐 교회 청소를 하거나 뭐 성지순례 갔다 오거나 이렇게 반복했는데 중세후로 가면서 또 교회도 돈이 궁하니까 돈 의심이 나니까 돈으로 사는 면벌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역사가 터지게 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건 또 종교 역사 시간에 말할게요. 근데 이 모든 면벌이 가능해지려면 있잖아요, 연옥이 있어야 돼. 연옥이 없으면 면벌이 가능하지 않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그러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면 면벌이 뭐 굳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옥은 잘 들으세요. 12세기 로마 카톨릭만의 창작물이에요. 동방정교회 연옥 없습니다. 개신교도 연옥 없습니다. 연옥은 오직 중세 로마 카톨릭에만 있는 창작물이에요. 연옥을 왜 만들었냐? 대중들이 볼 때 이건 너무한 거야. 죽음이 끝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죽음이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국 가려면 뭐라고 어떻게 말해요? 교회가 주는 성례를 다 받아야 되고 한 개도 빠지면 안 되고 또 교회가 주는 벌까지 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누가 그걸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례도 안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종부성사 못 보고 죽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가 주는 모든 성례를 못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가겠네요, 그죠? 카톨릭 논리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너무한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뭐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 죽을 때 옆에 신부님이 없어서 종부성사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걸 빠졌다고 천국 못 가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마다 사연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천국, 지옥 외에 제3의 장소로서 연옥을 개발하게 된 거죠. 맞다, 너무하지? 내가 봐도 너무하다. 사람이 그래 가다가 뭐 성례 한두 가지 빠질 수 있지. 그거 빠졌다고 지옥 가면 되겠나? 그래서 연옥을 만든 거예요. 연옥은 가서 뭐 하는 장소예요? 네가 이 땅에서 다 못 받은 그 면벌을 연옥 가서 채우라고 만든 장소가 연옥이 되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연옥이란 것은 교회의 7가지 성례가 너무하기 때문에 그거를 죽음 이후에 가서 갚으라고 만드는 자기 딸을 은혜롭게 베푼 장소인데 실은 그게 은혜예요?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면벌을 해야 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중세 로마 교회가 대중들의 요구를 응해서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거처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연옥과 면벌 고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정교해져요. 13세기 가면은 교회가 공로의 창고,
공로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돼요. 교회가 공로의 창고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100점 못 맞죠. 일반적으로 면물도 다 못 끝내고 죄삼도 다 못 받으니까 100점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다 연옥 가는데, 근데 어떤 성도는 흔하지 않지만 100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응? 100점 넣는 사람, 마리아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100점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100점 넘으면 100점은 처음 가는 건데 100점 넘어버리니까 120점을 쳐요. 120점. 그럼 20점은 어떻게 가? 그 20점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로의 보고, 공로의 은행 계좌,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잉여분에 대해서. 자, 그럼 그 잉여분을 교황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이 허락만 하면 그 잉여분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교황의 결제로 그 공로의 잉여분이 이 사람에도 가고 저 사람에도 가는 거예요. 그 논리에 따라서 면벌부를 누구한테 발급하냐면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발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잉여 공로가 나한테 있고 그 잉여 공로는 교황 결제하면 되는데 교황 결제하면 죽은 사람한테도 그 공로가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벌부가 죽은 사람에도 발급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면벌부가 이렇게 안 됐고 초기에는 산 사람에게만 발급이 되었는데 15세기가 되면서 죽은 사람에게도 면벌부를 발급할 수 있어서 교회에 가서 있는 잉여 공로가 죽은 사람도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효자인데, 효자 맞죠? 이게 들으면 여러분 면벌부 사겠어 안 사겠어요? 사겠죠. 우리 아빠 엄마 위해서 제가 좀 살게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종교개혁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의미심장한 거는 면벌부 교리와 연옥 교리가 초대교회부터 있던 교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동방교회는 그런 교리가 아예 없어요. 면벌부도 없고 연옥도 없단 말이야. 이 두 가지 면벌부와 연옥 교리는 서유럽의 상황에서 대중들이 바라니까 대중들의 종교심에 근거해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7번 중세 가톨릭의 구원고리를 이제 살펴봤지만 여러분 위로가 돼요? 숨이 막혀요? 숨 막히죠. 우리도 숨 막히는데 중세 대중들은 오죽 했겠어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위로가 되고, 그죠? 근데 이걸 교회만 가면 위로가 안 돼. 왜냐면 야, 니 몇 점 맞았노? 내 지난주 빠졌다 아이가? 니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은 위로가 아니라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를 의지했냐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성인들, 성물, 부적,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나쁜 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뭐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신앙이 이상하게 된 거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현재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가 주는 그런 니 몇 점이냐 이걸 바라보게 되니까 100점을 다 못 맞을 것 같으니까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성체 숭배 신앙이 나오게 돼요. 성체는 이제 성찬식의 떡을 말합니다. 이제 1215년 라테란 공회에서 화채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화채설이 뭐예요? 미사 때 사제가 축성, 빠밤, 이게 사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축성이야. 사제가 딱 올리면 그때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성체로 변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이거를 마술적인 힘인 줄 알고 그 떡을 숭배했겠죠. 그죠? 네. 지금 여러분 그 성당 가면은 떡을 보관하는 함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 이제 묘실처럼 꾸며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살이니까 이거 자체를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제들은 예수님 몸을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탁 변하고 바로 내리면 성도들이 아쉬워할 거 아닙니까? 예수 몸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오래 보라고. 예수 몸이니까 더 오래 보라고. 이러면서 사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변한 이 떡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체 숭배 신앙이 생기게 됐고 또 마리아 숭배 신앙이 생기게 돼요. 마리아는 12세기부터 마리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돼요. 마리아에 대한 존경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마리아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존경과 숭배는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런 것이 중세로 오면서 아주 크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라틴어 상크나 마리아 잘 안 들어봤죠? 영어 세인트 메리 많이 들어봤죠? 이탈리아어 마돈나 많이 들어봤죠? 에스파니아어 산타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프랑스말 노트르담 많이 들어봤죠? 전부 다 뭐냐면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노트르담 성당 마리아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산타 마리아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마돈나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리아로 도배가 되죠. 중세 그 기독교가 말입니다. 서유럽 기독교가. 아니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교회? 근데 교회 가면 예수님 별로 없어지고, 왜냐면 예수님은 공로의 은혜를 가지고 법적으로 우리를 막 따지는 분이니까 싫은 거라 예수 없어지고 어머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막 뜨게 되는 거야. 시토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은 모든 수도원을 다 누구한테 봉헌하냐면 마리아한테 봉헌합니다. 12세기에 영국에 건설된 수도원 가운데 절반이 마리아에게 드려진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 별로 여기 없고 마리아가 뜨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막 7가지 성례로 우리를 옥죄는 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마리아는 엄마고 얼마나 엄마는 우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마리아를 더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는 신학, 7성례 신학이 우리한테 아무런 복음의 위로를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로를 어디가 찾아? 마리아라는 또 다른 성인들에게 가서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성인을 숭배하고 성체를 떡을 숭배하고 또 성모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미신 비슷하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중세 로마 교회가 복음을 복음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구조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를 법적으로 다 관장하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의도는 은혜를 주겠다고, 은혜를 우리 교회가 관장했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 그거를 잘못 풀어가다 보니까 성도를 옥죄게 되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를 오히려 더 마리아 쪽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평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세 신학은 초대교회 서방 교부들이 놓은 기초에 따라 진행된 건 맞아요. 구원을 법적인 과정으로 보고 십자가의 대속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풀었죠. 안셀렘이 그렇게 풀었죠. 의는 은혜를 받고 은혜에 반응하는 전 과정으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죠. 아직까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의 신학은 세미 펠라기우스라, 절반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은혜도 말하지만 사람의 공로도 함께 말하는 그런 신학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교회는 7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주관하는 걸로 봤어요. 교회가 주는 7성례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또 교회가 제시하는 면벌, 보석의 과정을 통해서 벌을 다 감당하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법적으로 풀어가되 매우 과학하게, 그러니까 칭의와 상하가 구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의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천국도 못 가고 연옥에 가는 걸로 그렇게 풀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너무 가혹하니까 연옥이라는 제3위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연옥도 가혹하게 마찬가지죠. 연옥 가서도 남은 보석, 남은 면벌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건 여전히 가혹하단 말이에요. 연옥이 있어도 위로가 못 돼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도 계속 면벌해야 되니까 더 가혹한 권리가 계속되는 거죠. 성례는 분명히 은혜인데 전혀 은혜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위로인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인 숭배나 마리아 숭배를 통해서 위로를 찾아 나선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죠. 근데 중세교회는 복음이 가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묻혀진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교회는 의를 주시는, 칭의를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시간에 그 발견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년에 또 저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세교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쳤고 질문 있습니까? 없죠? 질문하면 잘 몰라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다, 그죠? 잘 들으시고 많은 유익 얻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